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때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이제 결국 스데반이 그들의 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부당한 재판이었죠. 결국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이 던져지고 스데반은 그 돌에 맞고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쪽에 오른쪽 밑에 옷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마 사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이 사울의 발 앞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놓고 그리고 이 스데반에게 이제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세요.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크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정말 크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박해와 또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뭐였었어요? 그 앞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나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수천 명, 거의 수천 명 이상이잖아요. 한 번에 5,000명, 3,000명 했으니까 최소한 8,000명. 제자 12명, 그러면 8,012명. 그런데 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봤던 사람들도 한 500여 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거의 한 최소한 못돼도 9,000명 가까이는 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할 일을 안 하고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처형당하는 이러한 일이 생겼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외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곳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들었던 그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해와 핍박이 원인이었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핍박이, 고난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한 일은 뭐가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들이 나가가지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문제들을 맡아서 감당을 했었어요. 요즘도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 문제는 안수 집사님들한테 보통 맡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금전적인 처리들을 하는 걸 사도들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7 집사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서 전도지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사마리아는 전쟁통에 그냥 막 쳐들어오는 그런 초입이라고 한다면, 이 외세가 쳐들어올 때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혈기왕성한 젊은 군인들이 여자들을 그냥 내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문화가 생겼고, 그리고 이방의 그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해가지고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곳이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지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해묵은 좋지 않은 감정이 거기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종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대인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믿으라고 하면 이게 쉽게 믿어지겠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도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정말 마음에 품으면서 꼭 내가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박해를 피해서 내려간 이 빌립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7절, 8절에서는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하다가 저 혼났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지난번에도 한 번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그랬나요? 말씀 증거하기 전에 또 혼잣말을 막 하셨어요. 뭔 소리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읽고 뭐 이랬는데, 목사님 목소리 좀 더 크게 좀 하세요. 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 뭐 이랬는데 내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성도한테 혼나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볼륨 좀 올려주세요. 볼륨 확 올리니까 소리가 커지니까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니까 나중에 아멘도 하시더라고요. 안 들리신다고. 근데 빌립이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이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었고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계십니까? 시작. 그럼 컨닝이라도 지켜드려야 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이래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졸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대.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세상.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민족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셔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전하셔야 되잖아요. 뭔 질문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걸 너무나 좋아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에는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내가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정말 좋은가요? 천국에 가면 좋을까요? 좋아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참 좋아요. 겁나 좋아요. 이제 목사님이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 그러면 그 천국에 우리 시어머니가 다 계실까요? 그럼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가 계시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 계신데 안 가고 싶어. 얼마 전에 천국 어째고 저째고 하는 드라마에 김혜자 씨가 거기 시어머니 때문에 천국에서도 괴로워하더라고 보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여집사님께 남편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도하세요 라고 권면을 하니까 여집사님이 그 왼수 천국에 가서 또 뭐라고요? 무서워서 전도 못하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지만 웃프다라는 말을 흔히 쓰더라고요. 웃기고 슬프다. 그러니까 웃긴데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남편, 내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된다면 여러분의 원수도 천국에 들어가야지 되고요. 여러분을 박해하던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저주하게 된다?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누구라도 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루는 제6시, 제6시면 몇 시라 그랬어요? 6에다 뭘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시? 12시. 정오. 난 12시쯤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12시니까 배가 고플 시간이잖아요.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에 끈이 매어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쭉 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어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여기 랍스터도 한 마리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토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토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새김질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왜 안 돼요? 쪽발이 아니어서. 또 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개도 있었겠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에서 그만 정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여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을 하셨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팔푼이 같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생긴 게 못생겨서 안 되고 막 이런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더럽다 속되다라고 판정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 정말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3번이나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는 그 환상을 본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렸겠죠. 사실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은 그 장면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것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이제 로마의 백부장, 이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백부장, 이 사람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는 것은 물론 함께 밥을 같이 먹는 것도 꺼렸습니다. 마치 환상 속의 부정한 짐승들처럼 그것들과 내가 접촉하는 순간에 나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욥바에서 이제 백부장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추궁을 당한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추궁하는 그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과 고넬료의 집에서 체험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더럽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순응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비난하던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더 이상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분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속된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독점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걸림돌, 유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넘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 내특교회도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치체제나 어떤 위대한 사상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념은 사람을 나누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진보, 보수 이래가지고서 그냥 나뉘어서 맨날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우익, 좌익 이래가면서 이렇게 네 편, 내 편으로 서로 나누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막혔던 담을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허물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남자, 여자와의 차별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차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당이신지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지 됩니다. 교회는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야지 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화목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야지 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출신 학교가 다르다고, 사는 형편이 다르다고, 또 차별 대우하고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호남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대 출신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턱대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은 무조건 좋은 편이고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쁜 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내 편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건 잘했건 무조건 감싸들고 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그를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영적인 감각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을 표정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니구나 금방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나왔는데 그러한 표정,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찌 교회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마음대로 구별하고 선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있기는 한 겁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야지 되고 또 나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이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을 우리가 다 몰아내 내 입맛에 맞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잘난 체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아놓은 그러한 담을 모두 허물어 버리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분짓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천 지역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정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백성인 척 이제 서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미움을 다 치워주시고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옵시고 내 마음에 남들보다 우쭐거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작용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